자,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5번째 이야기, 창세기 15장하고 16장. 근데 15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다시 한번 언약 세우는 내용이라서 잠깐 살펴보고 16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아브라함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처음 우르에서 살다가 소명을 첫 번째 받았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와 함께 요 하란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죠. 받은 소명도 까먹고 나름 재산도 모으고 잘 살다가 아버지가 죽을 때쯤 또 죽어서 두 번째 부름 받죠.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떠나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어요? 애굽 땅을 바라보니까 참 기름진 땅이다. 저기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래서 애굽으로 쏙 들어갔죠. 사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다시 쫓겨나죠. 쭉 올라와서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했다가 재산이 많아서 이제 롯과 헤어지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고, 롯은 어디에 정착합니까? 사해 주변에 있는 소돔이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다가 사해 주변 중견 도시국가 5개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4개의 연합국이 쳐들어오죠. 이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무찌르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예루살렘왕, 멜기세덱, 그리고 제사장이었죠. 잠깐 만나서 축복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에서 살고 있고, 롯은 다시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게 있죠.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예요. 복을 주겠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자기 조카 롯도 구하고 살렘 왕에게 축복도 받고, 이 시점에 와서 헤브론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이 정도면 복 받을 만큼 받았다. 넘어서서 이 정도면 복을 넘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걸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너무 넘치도록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죽으면 이 수많은 재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을 자식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셨다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15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네 편인데 너에게 더 큰 상을 주겠다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너무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상을 주겠대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없어요. 더 큰 상을 준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15장 2절, 저에게 뭘 더 주시렵니까? 바로 나오죠.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고요? 소용이 없어요. 왜요? 저에게 복을 주셔봐야 이 복을 가져갈 이을 자손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속자로 누구를 선택했대요? 엘리에셀 뿐입니다.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수많은 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엘리에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잘 섬겼던 충성된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어요. 가축, 모든 소유, 그리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까지도 관리했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냐면, 이제 훗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결혼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정착했던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좀 데려와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가 좀 정해서 데려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다는 건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 절대 복종, 절대 충성, 그다음에 친밀함, 신뢰를 뜻해요.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데 엘리에셀 너 믿겠다. 네가 누구를 데려온다 한들 걔를 믿겠다. 이 정도거든요. 얼마나 믿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재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이 모든 복, 재산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종 엘리에셀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가 됩니까? 유일한 친족인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유언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유일한 조카 롯이 가져가요. 근데 이미 롯은 생각해보면 어때요? 많은 재산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줄 상속자를 롯으로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엘리에셀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정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말투가 어때요? 말투가.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더 큰 상을 준들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어떤 서운함 그리고 약간 빈정상한 말투로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엘리에셀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의 씨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자, 1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고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별표 치시고 줄 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너의 후손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자, 13절, 14절 읽으면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겪을 일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가죠. 들어갈 시기가 언제입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건이 돼서 이 성경 공부가 쭉 이어져서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너무나 재밌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들이 또 출애굽기이고 역사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야곱과 식구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아들이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노예 생활을 시작해요? 처음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나일강의 삼각주의 핵심지 고센 땅 거기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그네 민족이었죠.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나그네 민족으로 애굽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배부르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셉이 죽고 또 애굽 왕족에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불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때 새로 올라온 애굽 왕이 얘네들 우리 애굽 사람들보다 너무 강해, 너무 많아. 얘네들 이대로면 안 되겠어. 노예시키자. 그래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 노예 생활이 약 400년에서 430여 년이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400년이라 그러고 훗날에서는 430년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계산하면 좀 길어지니까 일단은 약 400여 년이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훗날에 일어날 일들도 암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혈통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 2절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 아들은 오지 않아요. 사레가 임신이 되지가 않아요. 자, 사레가 임신 소식이 없자 아브람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자, 예전에 이제 몸종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다 아브람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 아브람 네 씨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사레한테 얘기했겠죠. 아브람이 당연히. 사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생리도 끊겼어요. 인간적으로는 임신 못하죠. 나는 임신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어차피 혈통 족보는 남자의 씨만 있으면 되니까 아하, 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우리 남편의 씨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례가. 그리고 뭐 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낳으면 되겠구나. 기가 막힌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죠. 아브라함의 씨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때요, 사례가?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이야기를 하죠.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의 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여종과 동침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고 우리의 후손을 이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어차피 내 씨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라는 여종과 드디어 동침을 하고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예요? 하갈이라는 종이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뭐 해요? 멸시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기서 멸시했다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쌩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데 말을 안 들어요. 종이니까 주인한테 대들진 못해요. 공격은 하지 못해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가 야 하갈 너 가서 물 좀 떠와. 그럼 이제 하갈이 뭐라는 거예요? 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중전이 있는데 임신을 못하니까 왕이 후궁을 들이죠. 근데 들여온 후궁은 임신도 잘하고 아들도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그럼 중전하고 후궁하고 기싸움이 시작되겠죠. 서열로는 중전이 위에 있지만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후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후궁들이 중전을 무시하는 사례가.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요? 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중전이 이겨요. 왜요? 서열이 위라니까.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 아들도 뺏기고 후궁은 뭐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하갈이 사례를 그런 마음으로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사례가 어때요? 서열로도 훨씬 위에 있고 사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차마 쫓아내거나 죽일 수는 없죠. 왜? 임신을 했으니까.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자,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죽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통은 당신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애굽에서의 조금의 서러움이 좀 폭발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사례 말을 듣고 아이고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럼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하갈 편을 들죠.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고서 사례 편을 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신의 유일한 씨가 하갈 몸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그냥 사례한테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6절의 내용입니다.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아브라함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사례가 어때요? 이제 대놓고 하갈을 갈구기 시작하죠. 하갈을 학대하니 그래요.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는가.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자, 7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사막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하갈이. 천사가 넌 누구냐 어디로 오냐 그러니까 하갈이 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리고 너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올 거야. 너 아들 낳게 될 거야. 자, 아들 낳게 될 거야 했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딸이를 낳았으면 아마 사례한테 더 뒤지게 혼났을 수도 있어요. 멸시했던 거에 대해서. 근데 천사한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천사가 처음에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때요? 아, 저 못 돌아가요. 싫어요. 어떻게 또 그 짓을 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했을 때 아하,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도 되겠구나. 왜?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천사가 얘기해 줬으니까 살해도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돌아가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의 호소를 들었다는 거죠. 자, 이 이스마엘, 태어날 아들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12절에 보면 들나귀 같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친척을 떠나 살게 될 것이다. 자,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가 되냐면 오늘날의 아랍 족속이 돼요. 아랍 족속, 아랍인들에게 어떤 종교가 나옵니까? 이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족, 이삭, 야곱, 이 후손들이 오늘날의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는 뭡니까? 유대교죠. 나중에 뭐 유대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기독교, 요 세 개 종교는 틀이 똑같아요. 구약,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다는 틀은 똑같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전쟁 중이죠. 뭐 때문에 전쟁해요? 족보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왜? 이스마엘이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소리냐? 이삭이 정통 아내인 사레에게서 낳은 아들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그러면서 뭐 회당 가지고 싸우고 영토 가지고도 싸우고 종교,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죠. 이스마엘 자손들은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다. 이 이야기하면 재밌는데 나중에 할게요. 궁금하라고. 자, 15절 이하에 보면 하갈은 천사의 말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다? 86세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죠. 그러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몇 살 차이예요? 14살. 이스마엘이 14살 형인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따졌을 때 남편의 씨만 따지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죠. 이스마엘이 장자 아니냐. 그러나 이제 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또 싸움인 거고. 자, 이제 이스마엘까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마엘을 봤을 때. 아, 이 아들이 내 씨에서 났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와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하지 않느냐.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이야기하죠. 15장, 16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애굽이라고 착각하고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고 거류하려고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쫓으셨죠. 롯과 떠나면서 이 정도 재산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셨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더 주겠다. 롯을 구하고 나서도 이 정도면 이제 난 너무 됐다. 복이 넘친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타나셔서 아니다. 더 큰 복을 주겠다. 이제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까지도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태어났다. 이게 맞구나. 이제 나는 정말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또 나타나셔서 아니다. 그게 네 아들이 아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마다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다 틀렸죠. 이 정도면 됐다. 이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속 아니야.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만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섭리, 구원은 우리가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